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샬롬, 이주연 목사입니다. 이번 다음에서 다음으로 부모 교육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자녀와 함께 자라가는 부모의 길을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9월 13일 주안성전에서 만나요. 주안장로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9월 20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될 최창수 목사입니다. 교사는 그저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곁에 남아서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9월 5일 금요 성령 집회는 헐먼 선교의 대표 허봉랑 선교사를 모시고 특별 간증 집회로 드려집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함께하오니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9월 주안온가족 새벽기도회가 9월 6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9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9월 14일 오후 2시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외입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 문답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통일 리더십 포럼이 9월 6일 오전 9시 30분 주안 빌딩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당회원과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쁨의 샘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역국 연합수련회가 9월 6일 오전 9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금요구역장 예배 시니어 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주안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2025년 하반기 1:1 양육자반 수강생, 시니어 훈련학교 꿈꾸는 산막 봉사자, 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수강생, 외동이라 더 특별하게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양승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15교구 복나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이 닫힌 그곳에도 하나님 복음이 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독재 정권이 어서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 불안과 청년 실업과 고령화와 저출산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반기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들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양승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고통 중에 있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은혜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각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며 힘있게 사역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 통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그 일에 한국교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셔서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 정부가 세워지며 아직도 많은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새 지도자가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폭염과 폭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사역 중에 관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더욱 힘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쇠하여지고 연약하여지시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더 굳건해지셔서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복된 삶 사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양승하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삶의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며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향기롭게 올려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시편 23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웬만한 식당 그리고 집에 액자까지 다 걸려 있을 것 같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이 짧은 6구절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문제마다, 또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나 저절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읽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아주 멋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충만해서 넘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할 때 다윗의 인생만큼 비참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다윗은요 1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구를 죽음으로 헤어져야만 했고요. 자신의 아들도 죽음으로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아들까지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구절절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애달픈 다윗의 인생을 두고 어찌하여 이는 이토록 부족함이 전혀 없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1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동사가 미완료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쭉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의 고백과 매우 흡사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거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마다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사실 이 13절의 말씀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앞절인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가난에도 처해보고 궁핍에도 처해보고 풍요로움 가운데도 처해보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처해본 다음에
그때서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드러난 고백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3편 10편 1절 이 말씀 또한 다윗이 여러 많은 사건들과 우여곡절들과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다 처해보고 다 겪어본 다음에 그의 삶 전반을 통틀어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셨는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그에게 해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책임져 주셨습니다. 2절과 3절 방금 함께 읽으셨는데요. 여기에 똑같은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2절에서도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서도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의 주어는 바로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절과 3절은 한마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요, 양은 굉장히 시력이 나쁘고 또 방향 감각이 매우 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쫓아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나운 곰과 사자 같은 짐승에게 잡혀먹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그렇게 발 앞에만 보고 나아가다 길을 잃게 되었을 때 목자가 바로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 양은 단 하룻밤도 버티지 못하고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스스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수천 마일씩 이동하기도 하고 직접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이 양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먹을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양을요, 목자는 친히 이끌고 가시는데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은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뉴질랜드에 푸른 초목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빈들이요, 광야이며 험한 산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가운데에 목자는 어디에서 풀이 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양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요, 간혹 가다가 양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맛있는 풀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데 혹시나 내일은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광야요, 이렇게 빈들인데 오늘은 어찌 목자가 찾아줘서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고민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힌트를 바로 쉴만한 물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쉴만한이라는 단어는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온한 거처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 이미 예비를 해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설 수도 없고 또한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에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디에서 나의 쉼을 찾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헛된 것이요, 해봤자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세 번째는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의의 길은 어떠한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길은요,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사자나 늑대에게 먹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책임지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평생 동안 목자 되셔서 그의 삶에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에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으신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만 나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이것 또한 양의 습성을 살펴보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은요, 참 특이하게도요, 다니던 길로만 계속 다니고 한 곳에서만 계속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억지로 이 양들을 옮겨주지 않는 한 이 양들은요, 그 자리를 다 초토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계속 뜯어먹다 보니 뿌리까지 다 뽑아먹어서 결국에는 그 광야 가운데, 그 거칠은 빈들 가운데 그나마 있는 풀마저 싹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양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옮겨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가 워낙에 험하고 또 산지들로 이루어져 있고 낮은 골짜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푸른 풀밭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험한 산길과 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것으로 하여금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이게 하기 위한 목자의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지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곰이나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이 양떼들을 잡아먹고자 거기에 대기하고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빨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몸을 숨기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무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할 수는 없었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목자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혹여라도 다윗이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기라도 하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달려가 몽둥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 입을 벌려서 그 안에서 양을 꺼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이 그 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래, 비록 나는 나를 지키고 나는 나를 보호할 아무 무기가 없지만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전까지는 다윗이 그가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터는요, 당신께서 라고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직접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혀 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요, 목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양을 더 가까이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더 세밀한 눈으로 양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짐승들이 쫓아올까봐, 잡아먹을까봐 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양 또한 무서우니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목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움에 떠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과 장소임을 오늘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치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봄이 옵니다. 그렇게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할 때가 되면은요, 넓은 초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초원에는요, 독초와 가시덤불 또한 함께 싹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목자는요,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이 독초와 가시덤불을 새싹들을 전부 다 파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죠. 왜요? 양들로 하여금 완벽한 식탁에서 마음껏 즐겁게 식사를 하기 위하여 미리 가서 그 식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을 뜯다 보면은 이미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왔고 험산 줄령도 지나오면서 양들이 여기저기 상처난 양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각종 해충들이 양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당시에 기름은요, 두 가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보통은요, 귀빈을 영접할 때 사용되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양들을 하나하나 기름을 발라주시며 너는 참 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하시며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 그리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며 양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며 그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고통까지도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주한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름으로 발라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통, 여러분들의 질병과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도하심에 감격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앞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는 늘상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또 읽고 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싶으나 정작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내가 너무나도 헤어나오지 못한 슬픔에 휩싸였을 때 도저히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목자가 나를 버린 것만 같고 목자가 내 옆에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문제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푸른 풀밭으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의의 길로 어떻게 안전하게 나를 책임지셨는지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이보다 더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보다 더 처절하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도 나는 죽을 것만 같았고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잖아. 넘어가게 해주셨잖아.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넘어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뒤를 돌아보라.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요, 시편 23편 말씀을 양들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며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자신의 그 경험을 살려서 시편 23편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그러면 양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을 지키는 일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보다 더 연약한 짐승이 또 있을까요? 오죽하면은요, 동물학자들은 만약에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양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무능력자입니다. 도대체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양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가장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못하는 양이지만 유일하게 이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양을 만드실 때 그것 딱 하나만 할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것 딱 하나만 할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양떼를 이리저리로 이동시키면서 풀을 먹이다 보면은요, 다른 목자들이 이끄는 양떼들과 함께 뒤섞여서 잠을 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양이 섞여서 뒤섞여서 함께 자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내 양과 저 목자의 양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면 양들은 정확히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앞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딱 하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나에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목자를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1분도 1초도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토록 그 목자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